우리가 흔히 언약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구약적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율법이란 말과 우리가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약이 신약적인 느낌이나 이해로는 또 잘 다가오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보통 신약이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사랑, 구원, 복음, 성령, 칭의, 성화 이런 용어들은 신약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구약이다 이러면은 벌써 올드 테스타먼트 이러면 옛 언약이고 또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 이것이 성경을 이루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약. 우리가 구약에서는 언약을 베리트다 이렇게도 말하고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다 또 카버넌트다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동일한 하나의 언약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신약 시대 즉 우리가 믿는 오늘날의 시대죠. 이 시대에는 복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약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이 서로 다른 형식을 하나의 언약 가운데에서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드리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묘한 어떤 지식을 캐낸다든지 또는 신에 대한 어떤 지식에 이르게 된다든지 이런 것을 의도로 성경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배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건 바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면 거기서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지 이 둘의 관계를 배우면서 또 차이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율법으로 했고 왜 신약의 시대 때는 복음으로 했느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의 언약의 방식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하셨을까?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도 하나님이 반드시 뜻을 갖고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언약과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한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믿어서 믿음인 건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어떤 믿음이 있는 건지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진노와 저주가 이제는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거기에서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될 때는 믿음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 죄인들, 불의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느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이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 그런데 관심이 없다면 별로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믿음에 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누가 묻더라도 믿음에 관한 이유, 이 복음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유다 그러면 이유라는 말은 reason이란 말도 되겠지만 ratio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이론과 논리를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그가 온전한 예수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계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그래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의 언약이 구약 시대 때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한번 따라 할까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신약 시대 때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이해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을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다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려 넘어질 돌에 넘어졌다. 이렇게 설명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랬죠.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은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이해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 은혜 언약,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이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어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어떻게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2절에서 저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through the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로 들어간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원어적 의미에서도 보면 여기에서 뭐냐면 access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we have also obtained access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써 into this grace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 권한을 획득했다. obtain.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by the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정확하게 이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은혜 언약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졌습니까? 첫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었죠. 그런데 그 첫 언약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세우시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데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본질적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본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비하심, 그분의 은총,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세우심이 첫 언약 때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계명을 세우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과 그의 후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언약적 삶을 살아가도록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계명을 세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합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그 합법성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합법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언약적 합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도 의로우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과 4장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동시에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된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도 의로워야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언약이 아닌데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세속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민간 신앙들이 있고 재래 종교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모든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계명이 없죠. 언약이 없죠. 이슬람은 꾸란이 있잖아요. 여러분, 꾸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 언약의 계명이 딱 세워져 있어요. 이 계명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 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율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엄히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이런 관계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생명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간다. into, 에이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이 두 시대가 이제 전환이 되는 이동하게 되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종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여러 영갑자들보다 오히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가지고 나이 많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율법에 철저한 맹종주의자였다.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또 너무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에 열심이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완전히 다 멸하려고 그렇게 해서 핍박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여러분 청년 사울이 이토록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율법의 완전함에 대해서 그가 충족시키거나 그런 온전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만약 그랬다면 그는 나사렛 예수를 일단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동시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할 때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겠죠.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막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됩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만약 율법을 따라서 형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신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율법이 다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불러서 정말 네가 얘기하는 바가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거냐 틀린 거냐를 먼저 신문하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단계 절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냥 때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증인들도 거짓 증인들 세워놓고. 그런데 무슨 율법의 완전함을 따라서 행했다고 자처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도 청년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만큼 율법이 열심인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특별 장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상당히 청년 사울이 이렇게 아주 이쁜 청년이었던 거죠. 야, 너 잘한다. 어른들이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너야말로 진정한 우리 유대교의 전승자다. 이러면서 다들 지켜세우고 그랬겠죠. 그러던 그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자기 조상 때로부터 자기 자신에게까지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그가 새롭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조상 때로부터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계율을 따라 행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 속에 치명적으로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진정한 자유와 영적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런 초라하고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비로소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 조상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역사가 오욕의 역사였다. 오류의 역사였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없으면 영적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나바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고 진리를 확연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불확실함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과 40일 동안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러면서 동행해도 그들의 믿음이 확실함에 이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에게 밝히 이 모든 걸 알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자유라는 주제로 성령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려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의 영을 받아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귀신의 영, 사탄의 영, 여러분 무당이 신기 들린 무당이 자유롭습니까? 어때요? 무당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귀신을 벗어나려고 그래도 절대 안 되죠. 귀신이 그냥 안 놔줘요. 막 회방하고 온갖 악랄한 짓을 행하고 동네 깡패처럼 행동해요. 귀신이. 무당이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의 속을 아주 그냥 막 신묘하게 꿰뚫고 뭐 이렇게 파악하는 것 같아도 귀신은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니 사실은 귀신도 자유롭지 못해요. 예? 진정한 자유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에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바로 그 자유함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적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방임이나 방종이 아니에요. 이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 안 들어가고 있으면 이 자유는 누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바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구약의 모든 성경과 역사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 옥중 서신이든 목회 서신이든 간에 모든 서신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주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율법을 얘기하고 동시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이 율법의 한계도 설명을 해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율법은 연약해요. 또 율법은 생명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의 율법인데 왜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율법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영적 새 생명으로 살리시냐? 바로 복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약속에는 성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셨을 때에 그의 피 흘리심과 그의 몸을 찢으심이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서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교리입니까? 죽은 영혼, 불의한 영혼, 타락하고 오염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새 생명의 능력과 이 새 생명의 기쁨과 이 활력을 여러분 속에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율법은 이것을 할 수 없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생명은 하늘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도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1장 14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여기서 그의 영광이란 누구의 영광인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가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은 두 성품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다. 우리 권사님은 이제 신학차 다 됐어.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인격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 인격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이제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오늘 로마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6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말은, 이 얼굴은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해서 인격이라는 말로도 이해하면 됩니다. 이 얼굴이라는 건 인격을 드러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이 빛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보고 즐거워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 내 영혼의 빛이 크게 빛나는 이 빛과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자격 조건을 얻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야 성령을 받고서 이 언약이, 구약시대 때 율법 언약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가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모든 성경에서 이 새 언약을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언약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언약이 서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형식으로 언약이 서 있었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이 언약이 서 있다. 그러므로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언약 가운데 여러분도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첫 언약 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생명나무 실과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 생명언약의 실과인 거예요. 우리가 그를 먹음으로 그 영생을 취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으로
신약의 성도들인 여러분들과 언약의 관계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그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그랬어요. 언약 안에는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는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의와 또 복음의 모든 그 속에 충만한 부요한 모든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복으로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언약의 부요함, 기름짐, 하늘의 신령하고 복된 하늘의 기업이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약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 행위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서 있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복음의 자유함을 주시고 복음의 권세를 주시고 이 언약의 부요함과 신령한 모든 복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림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